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화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를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이 왜 있냐면 따라놓은 물을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엎으셔가지고 본인의 피 같은 차를 보온통에서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2024년 한 해가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벌써 52주 주일 예배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쏜살과 같고 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쏜살은 쏘아서 날아가는 화살이니까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거겠죠. 보이긴 하지만 잡을 수는 없나 봅니다.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 빠름과 혹시 지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까닭이겠죠. 여러분에게 시간은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는 따뜻하고 좋았나요? 아니면 힘겨움과 아픔으로 가득했나요? 오늘 시편 오늘 그 기도문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했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요. 속으로는 참 내 남편 보고는 얘기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얼굴 보고 우리 아내한테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고국을 떠나 이곳에 사는 하루하루가 수고고 힘겨운 것이겠죠. 그러게도 서로에게 서로가 있으니 그걸 잘 이겨내고 지켜온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수고, 어려움, 힘겨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알아줄 것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알아주시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됐겠죠. 한 분이라도 열심히 한 분이 없다면, 한 분이라도 애쓰신 분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영상을 제가 저번에 잠깐 보내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한 번 더 볼까요? 보면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그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스스로에게 그래도 잘 지냈구나, 그쵸? 교회가 힘든 시절 보내고 달라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처음 이제 왔을 때는 게스트 스피커로 왔었잖아요.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로 10월, 11월 왔다가 하는데 다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두우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쟤는 뭐지? 라는 눈빛이 있었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달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더 그랬던 게 그 전날 차장로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랬던 때요. 크리스마스 때 왔는데 이렇게 뭔가 동방박사를 바라보는 헤롯의 눈빛이 뭔가 이렇게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여러분의 밝아진 표정을 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친해진 걸 봐도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1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너그러우신 사랑과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이켜볼 때마다 되게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와, 이분은 늦게까지 항상 부엌에 수고해 주시고, 이분은 교회 챙겨주시고, 이분은 저 밥도 사주시고 이분은 늘 제 손잡고 설교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분은 설교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격려와 은혜차 항상 저에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성가대도 고맙고 늘 감사한 마음이 늘 항상 많이 넘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헤아리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그림은 성탄 후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떠나요? 아마 그 밤이 지난 것 같죠? 저기 약간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피곤해 지친 마리아는 잠들어 있고 그 아이를 가만히 요셉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아기는 반짝반짝 환한 미소가 후광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죠? 성탄절의 분주함이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아마 축하의 인사를 전했던 목자들도 아마 다 떠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서 왔던 동방의 점성술사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갔겠죠. 피곤에 지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에게는 이제 또 다른 시간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화려하고 반짝이었던 그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 펼쳐진 또 다른 일상의 시간들은 비루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돌아보겠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지.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하루로 또 다른 날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겠죠. 시가 한편 있습니다. 열정이 식은 뒤에도 사랑해야 하는 날들은 있다. 벅찬 감동 사라진 뒤에도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 끓어오르던 체온을 식히며 고요히 눈 감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로 쓸쓸히 날아가는 트럼펫 소리. 사라진 것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풀이란 풀 다 시들고 잎이란 잎 다 진 뒤에도 떠나야 할 길이 있고 이정표 이른 뒤에도 찾아가야 할 땅이 있다. 뜨겁던 날들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할 사랑이 있다. 가끔 저에게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뭐 기대할 무슨 날이 있겠어요? 내가 너 바랄 무슨 날이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서 읽었던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의 마지막 편에 그동안 지나간 날들이 당신의 가장 행복한 날들이 아니었기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복과 기원이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젊은 날의 시간들, 화려했던 날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렇지만 그 뜨거웠던 날들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뜨거웠던 시절들, 사람들이 많이 웃고 활짝하고 즐거웠던 시절들, 성전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가 있던 시절들. 어쩌면 그날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랑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옆에 있습니다.
사랑은 또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 90편은 시편 4권의 첫 편입니다. 시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이거든요. 90편의 시편은 누구의 시냐면 모세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죠. 지금 그걸 주제로 저희가 설교를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강에 버려지고 건져져서 이집트 왕궁에서 길러지긴 하지만 그 왕궁에서 그는 주워온 아이들로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 많은 천대와 핍박을 받으며 그 안에서 자라났겠죠.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그 경계구역에서요. 우리랑 똑같죠.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경계에서 살아온 이민자처럼요. 그렇게 살아온 모세는 왕궁에서 차별받던 한과 억울함 때문에 그리고 고통받는 자신의 또 다른 민족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임조차도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하죠. 쫓겨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허허벌판 땅에서 그는 양을 치면서 살아가죠. 쉽지 않은 삶이었고 고된 삶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마감할 줄 알았던 그의 삶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모세는 아시다시피 정말 가기 싫어했습니다. 나 말도 못해요 하나님, 나 능력도 못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설득해서 모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0년의 삶은 또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미디안에서 혼자 사는 게 편했지,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다니 원망하며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원망을 하며 그렇게 120년을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입니다. 결국은 그 광야에서 지금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모압 계곡에 그냥 무덤으로 묻혔다라고만 써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 모세가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주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벌 주자고 모세를 한 게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겠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찬 것 같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벌 받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을 봐도 벌 받은 세상 같아요. 전쟁에, 질병에, 사고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잘못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이 즐겁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들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편 할 때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이미 이 땅에 홀로 남을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앞날을 위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나의 앞날이 이제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달라질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모세는 아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고통과 아픔, 눈물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힘겨움을 시줄과 날줄 삼아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천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해, 두 해 보내면서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삶에서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야기를 쭉 들어봅니다. 어제도 차 권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듣기에는 정말 수고하고 힘든 날이 정말 많았는데 권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좋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통을, 십자가라는 고난을 구원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도 다 하나님의 재로 삼아서 빚고 시줄 날줄 삼아 아름다운 천을 여러분에게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사랑인 거겠고 그게 시작해야 될 발걸음인 거겠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어떻게 세고 어떻게 계수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계수하고 어떻게 헤아리십니까? 많은 이들은 한 해를 보내며 계산을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무엇을 남겼고 내가 산 거를 쭉 바라보면 내가 이것도 샀고 저것도 샀구나, 내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샀구나 라고 계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계수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계수하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미소를 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누어 줬나. 그게 우리가 삶을 계수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고 살아왔는지. 젊은 날 시절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든 따라가야겠다. 길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었고 그 길을 같이 걷는 것만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을 지나 보내고 가만히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저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보다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제자나 동행자가 아니라 말쟁이가 돼버린 느낌입니다. 말로만 계속 이 길이 맞아요, 저 길이 맞아요 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말쟁이의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동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신앙이십니까? 말만 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동행하며 걷는 자로 함께 하십니까? 오늘 노래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는 보네퍼 목사님의 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 당시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없이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치당을 옳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전쟁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부정한 지도자를 지지하기도 하고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 또한 여전히 부정한 인종차별이나 혐오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시에도 독일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네퍼 목사님은 의연히 히틀러에 반대했고 그리고 암살 미수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하루 사형을 기다리면서 쓴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하루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의 사형이 취소되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기다린 날은 이제 부정한 권력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기다리고 기다린 거겠죠. 여러분이 한 해를 계수하고 다른 새해를 계수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보시겠습니까? 저는 새해를 기다리며 이제 또 더 나눌 수 있는 사랑들, 더 나눌 수 있는 그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로 하루하루 세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뒤를 돌아보며 세볼 때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심으로 세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세고 계수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우리를 통해 하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우리의 한 명 한 명에 전해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봅니다. 말없이 섬기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말없이 누군가를 격려해 주던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 멀리 갔다고 음식을 해다 주는 사람을 통해, 아프고 힘들다고 찾아가서 돈을 전해주고 좀 맛있는 거라고 사 먹으라는 그 손길에, 그리고 힘들지 않냐고 기도해주는 그 따뜻한 손길에, 그리고 이제 그만 기도하고 애쓰며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들의 손길에, 함께 하자고 붙잡는 발걸음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애쓰는 그 모든 손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나를 헤아릴 때 그렇게 헤아리겠습니다. 감사한 걸로, 함께한 걸로, 동행한 걸로 앞으로의 날도 그렇게 헤아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날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로, 동행으로 그렇게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작될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될 돌아온 날들을 맞이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